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목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다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힌트가 바로 이제 막내라는 것, 그 이세 집안의 8번째 막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나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3상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워낙에 이 17장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거잖아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훈을 받고 있냐면은 세상이 크잖아요. 세상은 거대하잖아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것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중에 싸움을 돋구는 자가 나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돋우는 자. 예. 돋우는 자로 나옵니다. 싸움을 돋우는 자.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할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골리앗을 얘기할 때 가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드는 이 지중해 연안에 그 블레셋 지경이 있거든요. 그 블레셋 지경의 주요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는 힌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지금 여호수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있다고 있죠. 그러면 이 아낙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거 정탐한 사건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악평을 해버려요. 이게 라숀 하라예요. 이 악평하다는 것은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비방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본 것, 표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해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피림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골리앗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굽니까? 거인이에요. 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가 조금 안 되는 키예요. 실제적으로 크죠? 예, 3m 정도 되는 키인데, 근데 이 규빗이라는 것이 정확한 사이즈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45cm로 본다고 하면 대략 한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키죠. 거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피림 후손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고요. 네피림 후손이고 거인, 그리고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은 무엇을 의미할까? 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구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우리가 네피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육신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됨이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네피림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팔. 이게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러면 이 나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떤 자인가라고 했을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땅으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그들이 육신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했잖아요. 거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울이 또한 키가 큰 자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키가 큰 것 자체가 키가 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만한 것, 거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의 것으로 드리지를 아니하고 육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된 상태가 바로 네피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이즈가 거대한 거고 거인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자, 이 영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말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 또 그 제자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일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에 들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여서 계속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상태. 복음을 들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조직과 그 구성하는 것들을 자기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것.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키가 진짜 뭐 큰 거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성경에서 뭐냐면 그 표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스펙을 쌓는 거, 우리의 어떤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있어도 우리의 머리만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 지혜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으로 나가지를 아니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알려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항상 그것을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19절.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은 뭔가 대단한 걸 해도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것에서 땅의 것으로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상 16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오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바로 사울의 육신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육신된 것. 그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육신이 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자, 이런 육신의 구조 안에 있으면 골리앗의 그 사이즈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반응하게 되면 무엇을 취할까요? 골리앗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왜? 골리앗이 예를 들면은 10만큼 크면은 우리는 못해도 11은 있어야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에 반응을 하게 되면 겉의 것, 표면적인 것에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어요. 뭐냐면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어쨌든 간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골리앗은요, 육신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상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계속 도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는 이 골리앗과 맞설 때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골리앗은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예, 지팡이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그거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모욕하다. 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이 모욕하다 하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3절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사실 다윗을 삼키려는 자가 누구예요? 블레셋이고, 여기서는 이제는 3장에서는 골리앗이고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 시편 2편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 골리앗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7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이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음으로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은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방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요? 다시 시편 57편 3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즉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시편 69편 9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킨다는 것이 뭐냐면 곧 주를 비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영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 주의 집, 성전, 하나님은 왜 성전을 만드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교훈을 삼게 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으나 그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골리앗만 네피림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섰을 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뭐예요? 땅의 것, 땅의 처소로 우리가 계속 세워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네피림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하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생각을 죽어도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논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란 게 뭐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들에 맞춰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상 17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노투고 몸에는 비닐갑옷, 그 값의 무게가 1,500.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게. 이런 큰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사울 왕이었고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다윗의 구조를 통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카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큰 구조, 육신의 구조, 사람의 계명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 3상 1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있죠?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게 되면 다윗은 막내라. 자, 형들의 이름이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은 막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구조는 사울의 구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져 있다. 육신의 구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모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이즈를 보니까 자기가 아직 자기네 사이즈가 골리앗의 사이즈를 지금 못 이기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 사이즈를 보지 않았어요. 겉에 거 외모를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막내라고 했는데요. 자,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으로는 될 수 없어요. 절대. 그 육신으로 막내이고 양을 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골리앗 얘기하고 골리앗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흥미진진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요.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십자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17장 1절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3상 17장 1절 말씀이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고가 뭐냐면 소코, 얽히다, 가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박을 위해서 담을 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제카라고 되어 있는데 경작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자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러싸다, 돕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친 게 지금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들이 담을 쌓고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영적 구조로 보게 되면 이것이 성전에 쌓은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기서 담이 뭐냐면 울타리예요. 둘러싸인 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중간에 막힌 담의 재료가 뭘까요? 무엇으로 쌓은 것일까요? 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의 계명으로 쌓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쌓은 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워놓은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상 17장 1절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피 흘림의 끝이란 뜻이에요. 피 흘림의 끝.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피 흘리는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맞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단지 흥미진진한, 정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본질,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질 때 정말 이 일이 우리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제 경험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3상 17장 마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